기도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말의 순서, 호칭의 위치, 간구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단 5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인간 존재의 위치, 그리고 일상을 사는 신앙인의 자세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구조를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 순서로, 이 단어들로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암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목사가 되고 10여 년이 지났을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순서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름, 나라, 뜻,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끝난다면 기도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필요가 먼저, 고백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고백이 먼저, 필요는 나중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필요조차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붙잡고 몇 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의 설계도라는 것을. 이 짧은 기도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순서로 정렬되어야 하는지를 담아두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6문장의 구조를 천천히 따라 걸으며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기도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무엇을 빼셨을까요? 첫째, 이 기도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계획, 나의 간구가 없습니다. 모든 간구가 우리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단순한 문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개인의 욕망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둘째, 이 기도에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제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제 병을 고쳐 주세요. 제 자녀를 지켜주세요 같은 구체적 요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주기도문은 특정 상황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요로울 때도, 궁핍할 때도 이 기도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기도에는 시간 표현이 없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내일까지라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기도가 조급한 해결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임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전체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가 없습니다. 빨리가 없습니다. 성공, 부, 건강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 보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과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간구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 내 필요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기도가 얼마나 나 중심이었는지 고백합니다. 제 필요, 제 계획, 제 조급함으로 가득했던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순서로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기도문의 앞부분 세 강구는 모두 위를 향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문장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 첫 번째 강구를 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헬라어로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입니다. 여기서 하기아스테토는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욕망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첫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을 포장하는 도구로 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강구를 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구는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강구를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앞에 두 강구를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인데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의지, 계획,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항이 없고 왜곡이 없고 지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 세 강구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맡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그런 다음에야 내 필요를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제 입술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늘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제 삶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세 강구 이후 주기도문은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세 강구는 모두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필요, 관계적 필요, 영적 필요를 다룹니다. 첫 번째 강구를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주기도문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오늘 필요한, 내일을 위한, 존재를 위한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루치 만나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쌓아두려고 하면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매일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음 주, 내년까지의 양식을 한꺼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오늘만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날마다의 신뢰입니다. 두 번째 강구를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강구는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불편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강구들을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받는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 간구를 직접 해설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간구를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이 간구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시험, 유혹, 시련을 모두 의미합니다. 이 간구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유혹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지켜주소서. 그리고 만약 유혹이 온다면 저를 악에서 건져주소서. 이 세 간구는 우리의 일상을 다룹니다.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 전쟁의 문제. 하지만 이 세 가지도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아래에서 구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제게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주기도문을 건축물처럼 보면 놀라운 대칭 구조가 보입니다. 세 개의 수직 간구와 세 개의 수평 간구, 하늘을 향한 고백과 땅을 향한 간구,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이 모든 간구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고 거기서 두 갈래가 나옵니다. 한쪽은 하늘의 질서, 신적 우선순위입니다. 이름, 나라, 뜻. 다른 한쪽은 땅의 현실, 인간적 필요입니다.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성령은 원래 마태복음 4본에는 없었지만 초대교회가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낭독할 때 덧붙인 고백입니다. 왜 이 고백을 덧붙였을까요? 기도가 우리의 필요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끝나면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면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기도는 순환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를 거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이렇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루 동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저녁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구조가 제 삶의 구조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 주님을 높이고 하루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저녁에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주기도문은 한 번 외우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훈련해야 할 신앙의 패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동안 지을 수 있는 죄를 미리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 하루 마주할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다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저를 자녀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입술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했는지 점검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졌는지 고백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저도 용서받게 하소서. 오늘 하루 시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아침과 저녁을 연결하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내 필요를 앞세우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조급하게 요구하던 기도가 오늘만 신뢰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기도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로 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아침에 이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저녁에 이 기도로 하루를 돌아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제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순서가 제 인생의 순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제 필요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제 존재가 정렬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입술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늘 제 마음에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 삶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제게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하게 하시며 저도 용서받게 하소서. 오늘 하루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소서. 아침에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필요를 조급하게 요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